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적 소경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눈만큼 예민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상한 방법으로 눈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눈은 하루에 25,000번씩 이상 깜빡인다고 합니다. 깜빡이는 중에 눈물샘에서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적절한 양의 눈물이 끊임없이 나와서 눈을 항상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야만 눈이 흐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을 뜨고 본 일이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면 축제 분위기가 되어야 마땅할 텐데 오가는 대화들을 보면 살벌하기 그지없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못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의 눈은 떴지만 영안은 자칫 잘못하면 흐려지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영안을 어둡게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생각이 영안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지식, 통념, 또 경험, 시각은 우리의 영안을 흐려놓을 수 있습니다. 심하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더듬거리면서 지나가는 눈먼 사람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런 불행을 겪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은 제자들을 위시해서 그 당시 유대 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지식이자 생각이고 관념이었습니다. 그들은 앞 못 보는 사람을 보면 무조건 자기의 죄 때문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안쓰러워하는 고통이나 불행을 전부 죄값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이 남의 고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통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놓고 죄값이라고 몰아붙이면서 그들로 더 큰 고통을 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교와 유교 문화권에선 조상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자녀가 그 고생을 한다.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나. 이런 모든 불행을 인과응보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관념이나 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가 눈을 흐리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왜 소경을 고치느냐고 문제를 삼습니다. 평생 소경으로 살아온 자를 안식일에 낫게 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느냐고 물고 늘어진 것입니다. 율법주의란 법이나 형식을 앞세워서 남을 판단하는 일체의 태도를 말합니다. 법을 우선에 두고 사람을 잡으려 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언제나 법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우리도 예배의 본질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모든 성도가 은혜를 받는 것인데 형식이나 예배 순서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우리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오래 하고 온갖 일로 충성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전통에 매여서 눈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먼저 본질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 안에 노안이 오지 않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교만이 눈을 흐리게 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자신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는 소경되게 하기 위해서 왔노라 하시자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40절에 보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가 소경이란 말이냐? 이렇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자신들은 다 안다고 하는 교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어떠하며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어떠함을 알게 하옵소서. 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다 알았다 하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십자가의 사랑의 풍성함을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오묘함을 다 통달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주님의 영광의 자리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더 모르는 자가 되고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안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영안은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눈에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교만과 율법주의 때문에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성령의 손수건으로 늘 깨끗하게 닦아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 남을 비판하는 율법주의, 내가 주인 되는 이 교만이 내 눈에서 허물처럼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영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